잘 보셨습니까? 아주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본당 사무회장님이신 조상현 안드레아 행견님의 환영 인사 말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주님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의 초대에, 아내의 초대에 기꺼이 응해주신 여러분 먼저 진심으로 학원동 공동체를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부부들의 대화 시간이 제가 통계자를 보니까 약 3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금 많다는 데는 독일 부부들이 약 1시간 20분. 근데 그저 부부들 간에는 그래도 조금 대화를 하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대화는 통계 자료가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4초. 물론 이제 1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없는 분도 있겠지만 34초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 밤이 우리 부부가 좀 더 이렇게 같은 신앙을,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그 대화의 시간이 좀 더 이렇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 부부의 사이가 좀 더 이렇게 돈독해지고 좀 더 어떤 사랑이 더 키워지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귀한 내 시간에서 저희 학원동 공동체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믿고 있는 어떤 그 천주교라는 그 종교가 어떤 것인지 또 이제 그 부분을 뭐 잠정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가시게 될 것이고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만남의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기꺼이 함께 해주심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부부 그 소개의 시간입니다. 근데 부부 그 소개를 할 때 항상 저희들 보면 부담이 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담을 할 테니까 그 시간에 조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 우연히 제 친구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찍어 놨을까? 저도 핸드폰에 아내의 그 이름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친구는 뭐라고 했는 거니 그 아내 이름이 웬수.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와이프는 뭐라고 적어놨냐 그랬더니 평생 웬수.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그 분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좀 아이들을 좀 뭐라고 할까요? 잘 키우셔갖고 큰 딸도 몇 살을 하고요. 둘째 아들, 딸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의사예요. 그래서 전화번호에 그 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큰 딸은 평생 적금, 아들은 평생 연금. 평생 그 아이들이 나를 먹여 살릴 거라고 엄마가 그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우리가 호칭을 뭐라고 부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뒤져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우리는 뭐라고 할때 집사람, 안사람, 집을 중심으로 해서 가부장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여보 당신하고 부르는데 여보는 그 말을 합니다. 같을 여자에다가 고배 모자를 쓴답니다. 그래서 고배 같은 사람. 그게 여보이고 당신은 당연할 당자에다가 몸 신자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내 몸 같은 사람. 근데 애미 다녀오신 분들은 아내라는 말을 쓰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애라는 뜻이래요.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다 아우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같은 사람, 내 마음 같은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아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저는 뭐라고 적혀 있는 분이 아내 하고 하트를 3개 이렇게 해놨어요. 제 나름대로는 의미를 그렇게 부여를 해봤습니다. 하트 3개는 처음은 만나기 전에 사랑했었을 사람. 두 번째는 같이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어서도 사랑할 사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핸드폰에 그렇게 찍어놓습니다. 안에 하트 3개. 그 안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자 적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 멘스. 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 그 소개 방법이 있겠지만 그 현직의 그 좋은 프로그램 중에 애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을 약간 그 방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예, 그러십니까? 저희 사랑하는 강남민 젬마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젬마가 사랑스러웠던 점은 언제나 저를 따뜻하고 또 정다운 눈초리로 쳐다보지만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와서 습기는 찼지만 일부러 걷지 않고 그 속에 누워있는 제 끄집어 내서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배우자 김석철 대건 안드레아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김석철 대건 안드레아가 오늘 사랑스러웠던 점은 사무실에서 오늘 굳이 바쁜 일이 있는데 여기에 꼭 참석해야 된다고 전화를 해서 빨리 준비하라고 하는 게 다른 날 같았으면은 오지 않는데 이 성당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오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막 오늘 뭐 사랑스러운 점 하니까 조금 쌀처럼 이렇게 들리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피해서 그냥 편하게 소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를 소개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최미경 글라라를 소개합니다. 글라라는 그 하는 일도 백의 천사입니다. 또 마음도 천사이고 생활 자체가 천사입니다. 천사하고 항상 그 사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눈 뜨면 제일 먼저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이 항상 눈에 있었고, 그다음에 결혼해서는 눈 뜨면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사하고 사는 것이 아직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죽을 때까지 아마 행복함을 그런 느끼면서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남편 이준 안토니오를 소개합니다. 저희 안토니오는 너무나 감옥하고 말이 없지만 어떤 일을 맡으면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해요. 무슨 일을 하면 완벽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 일이라고 묵묵히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서 그 며칠 전부터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습니다. 참 예수님, 정말 이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과 그리고 이 행사를 기획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신부님, 사목회장님을 비롯한 현대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외짝 교우가 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한 99년에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개신교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때 이제 처녀 신앙생활 하다가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와서 못 하다가 어머니가 세례를 받으시니까 그때 교회를 따라다니게 돼서 그때부터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가 한때는 이제 갈등도 겪었고요.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과 이효 여사 그 가정처럼 그렇게 뭐 잘 지내는 집안도 있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오셔가지고 애미교육도 다녀오라고 해서 다녀왔고 변진성 사도 작년 10월 20일 세례받은 지 10몇 년 만에
신부님 다녀오라 한데 다 다녔어요. 오늘 이 프로그램도 그때 그 초대장을 주시고요. 네, 그대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했더니 오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제 배우자 그 유영미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배우자가 오늘 사랑스럽던 오늘 이 행사가 있다. 그래서 함께 가보자 했더니 신부님 기획하신 거냐? 그렇다고 그 말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런 점이 늘 사랑스러웠습니다. 네, 제 남편 정우천 에레미야 요한의 사랑스러운 점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남편이지만 20여 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보여준 그 선한 마음과 또 그 사랑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 조매를 소개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제 남편 임상일을 소개합니다. 오늘 제가 직장에서 국민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도 오고 행사도 참 안 좋고 그런 와중에 우리 남편이 어제부터 제가 많이 설득을 했는데 별로 자기는 무교로 가고 싶다고 해서 또 불교라 그랬다가 또 무교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신앙은 종교 자유는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내년에 우리 서연이 스텔라 천명생체도 해야 되는데 내 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행사도 있더라. 근데 그때도 그렇게 안 가고 그럴 거냐고 우리 서연이 불쌍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 그래놓고 제가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또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성당 안 갈란가?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전화가 오기를 그럼 오늘 하루만 가도 되냐고. 오늘 가고 계속 쭉 가야 되냐고. 그래서 그럼 오늘 하루만 가자고. 제가 어떻게 어떤 생활을 하는지 또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지 않느냐고 이야기해서 그럼 이렇게 부랴부랴 제가 길이 아주 막혔는데 제가 하순 쪽에 근무를 하는데요. 부랴부랴 막 운전을 막 엑스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답해준 제 남편이 오늘 고맙습니다. 제 남편 김영욱 소개합니다. 오늘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저도 자꾸 처음 초대됐는데 어떻게 아니냐.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제가 했는데 소개 시간이냐. 그 80년도에 저기 교리를 받다가 한 달이나 받고 중단한 상태고 감면원배도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성당에 거부는 안 해요. 항상 저 혼자 다녀라고 해요. 그러면 나를 믿으면 자기도 믿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때 이제 꾸르시려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한 달 전부터 이제 온다고 약속은 해놔서 계속 머리가 아프네. 날마다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내가 다닐 수 있을란가. 어제 아니요 아침까지도 가슴이 벌렁벌렁 막 한다고. 그래서 근데 저는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왠지 믿음은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집사람 세실리아 전숙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 달 전에 신부님 앞에서 약속도 한 것이 있고 며칠 전에 집사람이 쪽지를 하나 준 게 그게 뭐 편견놈입니다 이게. 제 집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80년대에 결혼하면서 성당에서 했어요. 그 신부님한테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제 집사람이 꼭 제 소원을 한번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길래 저는 오늘 소살자에 끌려 기쁘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배우자이자 영원한 동반자이자 제 믿음이자 변하지 않는 제 삶입니다. 정영란 스텔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사랑스러운 점은 더욱더 제가 이 성당에 나온 지 2년차가 돼가는데 성당에 나온 이후로 지금 바가지를 한 번도 제가 듣질 않았습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가자는 곳, 쉬자는 곳, 내 뜻대로 따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당에 온 것이 아마 아내의 힘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행복에 겨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항상 오늘뿐이 아니라 매일도 사랑스럽고요. 오늘 특히나 사랑스러운 점은 그 성당에 나와서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아깝고 고마워서 같이 취미생활 하나를 그 소리를 배우러 다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취미생활인데 뭐 돈 얼마 안 주고도 이렇게 배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명창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그것을 한다 했을 때 굉장히 집사람이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고 뒤가 좋아야 되는데 그것만 끝나면은 술 먹고 요정이 다 없어졌는데 참 배운다는 핑계로 대한민국 요정은 다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걸 선뜻 이번에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손잡고 같이 가지고 지금 오늘 또 비가 오는데 같이 갔는데 그 전체 통틀어서 부부간에 간 사람은 저희 부부 하나더라고요. 그런 점이 오늘 특히 사랑스러웠습니다. 제 든든한 버팀목이자 허심탄회한 친구 같은 남편 박병아 요셉을 소개합니다. 오늘 좀 전에 얘기했듯이 창을 배우러 갔는데 어떤 분이 신청가 중에 머리 상해 나가는 부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문득 그 대상이 내 남편이었으면 하면서 막 먹먹해지고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남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준 남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른 사람 몇 명이 아니고 우리 대부님이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제 얘기를 좀 하래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하거나 웅변을 하라고 하면 제가 거절을 했는데 내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나는 내 아는 얘기를 나를 자신을 잘 아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외짝 부부 신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래요. 그럼 한참 며칠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왠지 그 외짝 부부라는 느낌이 제가 그렇게 해놔서 느낌 뉘앙스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럼 외짝 부부야 그냥 신앙 나 같은 경우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신앙 예비자 정도를 이렇게 좋게 좀 표현해 주면 되겠는데 외짝 보니까 안 나온 사람도 좀 이상하게 보이고 나와서 혼자 있는 사람도 괜히 외롭게 보이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성당에 나오게 된 계기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는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여기다 다 이제 선배분이신데
제가 좀 천별하고 이렇게 호칭할 수 있는 분은 아직 성당에 이렇게 외자부부로 남겨두고 안 나오신 분에 대한 그동안의 제 생각과 공유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교류하고 그때 내 생각과 비교해보는 시간으로 갖고 싶어서 그 지내온 나 외자부부로 내가 신랑을 갖지 않고 나왔던 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을 금동 성당에서 할 때 아까 그 남동 성당에서 했는데 남동 성당에서 결혼할 무렵만 해도 다음 달에는 성당에 나가야지.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제가 바빴어요. 우리 집사람이 알지만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라고.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고 뭐 올림픽 출고, 아세안게임 출고, 건축업하고인데 인테리어 회사 하고 그러니까 그 시절이 이 한국 그 건설 경기가 피크일 때였어요. 근데 일이 넘치고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일에 취해서 보이는 것이 가치관이 제가 미대를 나왔었거든요. 근데 미대를 나와서 가졌던 그런 감성적인 생각이 일에 치이고 그 산수나 이런 계산에 세매 발달이다 보면서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욕심이 있던지도 몰랐었는데 성격이 욕심이 많은지라 돈을 벌라는 욕심보다는 항상 어떤 일에는 1등하고 싶은 욕심이었어요. 괜히 1등을 하려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짓게 돼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갔다 오고 그러면 성당에서 팜플렛이나 뭐 이런 것도 가져오고 자료를 가져오고 슬쩍슬쩍 보면은 내가 사는 모습하고 너무 다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인쇄가 돼 있는 거예요. 성당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야 성당에 안 나가고 죄를 지면 차라리 죄를 덜 짓는 건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면서 다시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진실되게 살고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도우고 그렇게 되면 1등이 죽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걸 나름대로 고민을 계속 시간을 거치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저 눈치를 보죠. 근데 그 30대 후반의 시간은 정말 남자로서는 한국인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제일 큰 저희가 저희 집사람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두 사람의 가치관이 너무 틀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림을 그렸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그 계통의 그림도 그리고 했으니까 생각이 공유돼서 결혼을 하고 사랑해서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각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남자로서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거고 있고 우리 집사람은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뭐 산수나 계산 아니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그게 부딪히는 겁니다. 어느 데서 부딪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람하거나 가족하고 생활이나 이런 주관하기를 공유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 시간을 잡아서 몰아서 좋은 호텔에 제일 큰 방 한 60평을 얻어놓고 네 친구들 다 불러. 그래서 이제 그걸 잔치 치러주고 며칠을 그렇게 해주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아내한테 줄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참 지금 생각하니까 무지막지한 가치관을 그러고 나가서 한 5, 6일 지나고 보내고 가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얼굴이 좋아지고 째져갖고 하지 않는데 저녁에 얼굴이 추지라고 갈 때 되는 것이 나를 보내기가 아까워서 그러나 근데 그게 아닌 걸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속이 자기한테는 공허한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나 내가 바라는 그 행복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데 나는 그걸 다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다 했는데 자기는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투는 것에 대한 그렇게 결론이 안 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쌓이면서 제 자신이 어느 순간 그 1등을 했어요. 이쪽 지역에서는 정말 내 업계에서는 철철 넘치는 1등을 하고 났는데 그 1등이 나한테 그 대가로 주어지는 시간이 제 2년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2년이 안 되면 그 2년 과정을 지내면서 사람이 마약을 하고 타락을 하고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런 과정이 이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대기업 재벌들이 죽고 왜 저렇게 아무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 또 뭐 교수고 유명한 아버님을 둔 교수분 그 미대 교수분 또 그 아들도 교수분인데 그 분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 이제 문상을 거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 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죽었을까? 근데 그 사람도 아마 제가 한 3, 4년 전에 겪었던 그 아내하고 갈등 때문에 죽었더라고요. 왜 그 갈등이 생겼냐면 이제 저희하고는 반대인 거죠. 거기는 미대 교수고 정말 아버님부터 옛날부터 유명한 화가 집안이니까 가치관이 내 아내 같은 쪽이었고,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이 유명한 화가고 그러니까 그림 한 절면 그냥 뭐 전셋집 하나 살 정도 그 돈이니까 그 돈 가지고 막 가치관, 왜 여보 당신은 누구 좀 만나고 이렇게 부부간에 자리를 하자 그러면 국회의원도 만나고 뭣도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안 하는, 그런 바뀐 갈등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은 그 조율이 안 돼서 죽었더라고요.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이 성당에 나와서 교도력에서 차별이라는 게 신앙 믿음을 얘기하는데, 사람에서 과연 사람 사이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버지 아들 또는 부모 자식 또 이렇게 형제간 부부간 다 봤을 때 그 믿음이 과연 완전한 것일까? 그 변하지 않을 것일까? 그런 생각들에 굉장한 갈등을 겪었어요. 근데 그 갈등이 묘하게 그 시기가 몰려진 겁니다. 제가 그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내가 그렇게 싸우자 했던 1등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2년 만에 짧게 끝나버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 이후로는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달성이 돼버리니까 다른 목표를 제하는데 내가 나머지 정말 그 이후에 살아있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 참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고마운 것을 다 이렇게 손을 대보고 그랬는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고 하나로 믿음이 와닿아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큰 계기가 됐던 게 저희 장모님이 이 불교셔요. 불교인데 저희 장모님이 그 노인 양반이 지금도 거의 뭐 100살 거의 가까이 돼서 살아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 가족을 생각해서 내가 눈도 안 보이신 양반이 그 성당을 나오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당을 나오고 계신 대로 내 장모님하고 그 무렵에 제 어머님하고가 같이 나오셨는데 내가 얘기해서 온 것도 아니고 집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마 나보다 그 두 어르신들이 그런 그 사람이 신뢰하고 산다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얼마나 나약하다는 것을 아신 거죠. 이 사람 그 믿음은 정말 그 하나의 목표를 보고 한 곳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진 그분 밑에서 이렇게 공유하는 믿음은 깨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내가 개종을 하겠다.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 나이 드신 옛날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근데 그 단순한 그 한 가지를 못 왔던 거죠. 그러고도 그러면 바로 그 시절이 제가 한 10년 전이니까 그때 성당에 나왔어야 맞죠. 왔는데 안 나오게 된 이유가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공유를 할 거예요. 그 시절이 내가 노후에 이렇게 은퇴를 하는 시기하고 맞물렸으면 성당에 나왔을 텐데 일이 계속 이제 바깥에 남자로서 또는 뭐 여자면 여자대로 각자의 내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활 속에서 성당 근처에 생각을 갖다가 또 보면 그 다음날 저녁에 일 끝나고 아침에 생각을 맘먹고 아침에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내 직원을 불러놓고 그 거짓말을 지키는 거예요. 너 이놈아 저기를 가서 누구한테 이게 100원짜리인데 120원짜리라고 해야 그것을 110원에 팔 수 있지 그러냐는 거짓말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계속이 되니까 내 생각으로 그때 정말 하느님 죄송합니다. 내가 빨리 목표를 달성해서 빨리 은퇴를 하랍니다. 정말 은퇴를 하랍니다. 그래서 그 은퇴를 한다는 얘기를 남이 상상도 못하는 시절에 한 8, 9년 전에 사실 은퇴를 했었어요. 은퇴를 했다가 여기는 뭐 몇 분 또 저하고도 밖에서도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은퇴를 해놓고 나서 한 3년을 은퇴로 했던 게 또 사업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가정이 정말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지우지 못할 계기를 준 것 같아요. 한 3, 4년 전에 건설이나 은행들 사건이 나지고 정말 큰 풍파에 휩쓸려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제가 피폐해졌어요. 근데 그 피폐해진 시기에
옛날 같으면 제가 제 친구들을 찾아가거나 누구를 찾아가서 근데 그날 비가 철철 오는 날이었는데 술 많이 먹고 찾아가서 술을 깬 곳이 제가 봉암동에 있는 성모상 앞에서 비를 철철 맞고 깼어요. 근데 그게 아마 그 십몇 년 동안에 나한테 시험을 많이 이미 시켜가지고 나를 그걸로 인도를 했던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과정을 왜 얘기하냐면 제가 이 과정을 겪었던 것만큼 만약 남편분이 바깥에 생활 때문에 또 아내가 성당에 나오는데 그 성당에 안 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제가 경험했던 중에 한 50%는 될 것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역시나 내 남편이 들어와서는 내가 거짓을 하고 산다는 얘기는 못 하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는 세상은 정말 전쟁터고 전쟁이나 똑같죠. 거짓말하고 누구를 말로 죽이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뒤처져 그러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본데 그 얘기를 정말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그 공유를 하고 사람이 한 가지로 한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99가지가 다 틀려도 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돕고 안아주니까. 제가 2년 차가 되는데 정말 그 과정이 내가 겪었으니까 이분들 오늘 보시는 제가 한 번이라도 자리가 되진다고 하면 또 만나서 그 과정을 똑같은 부분에 이런 부분으로 몇 년을 또 내 마음의 핍박감이라든가 또 부부간에 공유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놓쳤구나 하는 시기를 후회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살 수 있게끔 저도 이제 같이 내 경험을 얘기해 드리시고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그런 부외짝이 아닌 아까 예비 신앙인이 아닌 예비자가 아닌 공유를 하면서 한 곳을 한 생각으로 볼 수 있는 두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잠시 준비해봤습니다.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밤걸레질을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점심 약속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봐라.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려 집을 나서는데 양푼의 비빔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폼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를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나는 조심스레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하고 술 한잔.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아 배터리가 떨어졌어. 손 이리 내봐. 여러 번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 손 땄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느 때 같으면 마누라한테 미련하냐는 말이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해졌다고 애써 웃어 보이며 검사 받으라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 가. 나는 우리 집 갈 테니까. 큰 소리 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에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이러는 법은 없다고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니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번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랐어.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이 아니었던 것이다. 난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들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했다. 문을 열렸을 때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하온 말들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펴있는 데 들렸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이 많이 펴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 보고 꽃이 피어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가 들판 가득 피어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 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부른 거야. 통장 싱크대 2번째 서랍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보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이가 안 좋으신데 틀리 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보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 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고 그랬잖아. 그랬나?
그 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지? 어쩔 땐 그 소리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커튼이 떨어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오늘 우리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거 없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이 나가면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나 안 간다. 여보, 여보. 좋아하며 일어나야 될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난 아내의 위로 무너지며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어젯밤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우리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그 아내가 원하는 것이, 남편이 원하는 것이 아주 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 작은 것을 이렇게 들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나의 길을, 또 각자의 어떤 길을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원하는 것, 남편이 원하는 것, 진짜 이 작은 것 하나만 들어준다면 진짜 우리가 이 허들어진 들녘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길을 한번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함께 손을 잡고, 또 그리고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사랑한다는 말 한 번쯤은 해주면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누군가는, 남편이, 아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의 곁을 떠나갔을 때 진짜 이렇게 후회하고 눈물 흘리지 않고 진짜 그래, 자네 먼저 가 있어, 내가 바로 갈게 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우리 한번 부부의 사랑을 한번 다시 한번 서로 이야기해보고 우리 부부간의 관계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면서 앞으로 남은 삶은 진정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또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또 우리 이웃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 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몇 번 어디 그 카톡이나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또 회장님 목소리를 듣고 들으니까 괜히 제가 마음이 좀 감동이 오네요. 아내도 없는데. 그래서 아내도 없는데 하지만은 사실은 저의 그 아내는 저 모든 교우들이 저의 아내입니다. 요즘에 이제 가정방문, 가정 축복 방문을 하는데 오늘 너무 대조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한 70 중반 정도 보이는데 어떤 그 뭐죠? 주택 여기를 방문했는데 아내가 어디로 가셨단 말이야. 갔는데 형제님이 이제 배를 눌리면 대개가 형제님들은 집에 없다 하거든요. 저 누구 저 자매님 만나러 왔다면 없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비가 오는데도 그 문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들어오시라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앉아서 기도 다 하라고 하면서, 너무 난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렇게 친절한 그 외짝교, 소위 말해서 어르신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고 또 웃으면서 아주 그 상냥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20일 날 우리 입교식이 있으니까 나오시려냐고 하니까 그 나오라면 나와야죠. 근데 나오시려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외짝교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나오시면 좋겠다 이제 했는데 자매님이 없었어요. 어제 병원에 가고 이제 없어가지고 안 오셨는데, 또 오늘 이제 오후에는 비가 철철철 오는데 와서 이제 배를 누르니까 또 사람 소리가 나더라고요. 천만다행이다 했더만은 자매님 만나러 왔다니까 없어요. 그러고 탁 닫아보고 이제 가라고 이런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형제님들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셨구나. 아내들한테 또 남편한테 오늘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이걸 해줬다 하는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은데 혼자 살아가는 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려면 몰라 혼자 살지 나처럼 부부로 사냐. 이제 이렇게 제가 부부 모임도 이렇게 함께 또 하고 부부끼리 어떤 그 피정이나 이런 데 이제 가서 또 뭐 사제로서 할 수 있는 이런 그 강의도 이렇게 해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외짝교로서 이렇게 부부가 세 부부 이렇게 오셨지만 아마 더 올 수 있는 부부였는데 지금 아직 못 오고 있고 또 오늘 또 해필이면 북동 성당에서 특강이 있습니다. 또 오늘 그 유명하신 분이 와서 특강인데 아마 그쪽으로도 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성교 운동을 해가면서 지금 뭐 한두 달 전부터 이렇게 해갔는데 외짝교 초대를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신앙이 안 가지고 있는 이 남편이나 아내를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난 주일에 급작스럽게 이제 초대장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드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미처 생각 못하고 약속 시간이 또 다 미리 선약이 있어가지고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색스러울 텐데 그래도 든든한 아내가 있고 든든한 남편이 있으니까 좀 덜 어색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부부가 서로 당당하게 저는 사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 부부의 그 아까 뭐 부부 일심동체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있었는데 아무튼 부부 일심동체니까 두 분이서 어떤 대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좋은 일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부부로서 또 남 부럽지 않게 정말 그 혼인할 때 우린 당당한 부부다라고 혼인 서약에서 그때 결혼식 할 때 그렇게 살으시듯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러한 그 길을 함께 좋은 이렇게 함께 간다는 건 굉장히 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직장은 또 따로 다니지만은 성당은 또 이렇게 함께 온다. 함께 오는 이러한 것도 유일하게 함께 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또 어쩔 때는 반강제적이지만 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성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발 내딛기가 어렵죠. 첫발 내딛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첫발 내딛었으니까 앞으로 또 이게 시작이 반이다 하는 이런 말도 있듯이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